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만 민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숲속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때마침 길 옆을 보니까 낭떠러지인데 밧줄이 하나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딱 몸을 피해서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몇 미터를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내려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휴, 이제 살았구나 내쉬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래에는 더 많은 사자 무리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를 쳐다보니까 위는 쥐 한 마리가 자기가 매달린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딜레마에 빠졌다.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나 또 때로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때로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꾸미는 거죠. 드디어 꾀가 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수작을 펴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적법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열심당원들이겠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항거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돌을 맞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적법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유대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분기를 일으키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회의 그 치안을 어지럽히고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괴계를 아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그 함정을 피하셔요. 그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은 합세해서 의로운 자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합세해서 의로운 자들을 반대해요.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무시하고 또 범하는데 악명 높은 헤롯 당원들과 이렇게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때는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계속 충돌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문제나 종교 문제로.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문제만은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꾸몄던 사이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를 잘해요. 목표가 같으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도 그렇게 서로 연합한다는 거죠. 마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적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적이다 그러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자, 악한 자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그 속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잊어버리고 합세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라던 결과가 이제 달성이 되면 그들의 협력은 끝이 나고 다시 적대감을 가지고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다들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요셉을 제거하는 일에는 다들 협력했어요. 물론 베냐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각기 견해가 다른 잡다한 이교 철학자들도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에는 합세해서 힘을 썼습니다. 악한 자들은 합세해서 의로운 자들을 반대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 말할 때 예수님이 경계하지 않도록 아첨의 말을 하지요. 어찌 보면 미끼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일단 랍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선생님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한 이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두 다 공정하고 바른 평가를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겉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독을 넣은 인사말에 불과하다. 이 말이 정말로 맞지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보시는 것.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인사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단호하고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로마 당국의 정책에 이제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데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 삼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합세해서 의로운 자를 반대하지만은 그 합세해서 의로운 자를 반대하는 것은 항상 헛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의 모의 계략은 무효로 끝이 납니다. 그들의 함정은 발각돼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천박하고 얄팍한 그러한 계략을 주님이 산산히 깨뜨리시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가이사에게 새 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18절에 그랬죠. 악함을 아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정중하고 호의적이며 간절한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살의와 사악함을 보신 겁니다.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 덫을 바로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 오전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일 오전에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시간 있는데요? 그러면 부탁하려고. 시간 있다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요 경찰들이 유도신문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도를 숨기고 질문한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만 된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시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몰라서 왜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꿍꿍이 속을 다 감추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를 좀 내일 아침에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시간이 있어도 돕기 싫으면 싫습니다. 또 핑계를 또 댈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서로 꿍꿍이 속을 다 감추고 얘기를 해요. 유도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의 어떤 질문이나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것이 통찰력이고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대화하는 이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고 피해를 입질 않아요. 특별히 사업할 때, 어떤 걸 계약할 때,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당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분별력.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영적인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수함이 없으면 만약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욕심에 눈이 가려서 상대방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를 입거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말하는 자들의 악함을 보셨어.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당신 내일 나를 도와서 오전에 열심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은 돈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 다 마쳤는데 한 7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미리 다 열심히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근데 7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합시다. 왜 7만 원밖에 안 주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접근해서 말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한 자들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악한 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그때 당시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세금은 매년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을 로마 정부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던 화폐인데 거기에는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재임 중에 있는 황제의 이름과 칭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황제의 재산인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황제의 재산, 황제의 재산. 황제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전에다가 황제의 이름 그리고 황제의 얼굴 거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예수님의 화법을 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많은 경우가 질문한 사람들이 대답하게 하심으로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할 것을 대답하세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바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글과 형상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단지 이들의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에 그냥 지혜롭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데나리온 주화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월계관 이렇게 옛날 마라톤 이렇게 하면 딱 관을 씌워주죠.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상이 있습니다. 두 상이 있어요. 거기에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로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이사 거예요. 또 다른 쪽은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과 함께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이 조그만 지팡이 있죠.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들고 있는 황제의 어머니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화폐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피지배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데나리온의 화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 주화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가지고 다니던 데나리온 주화는 로마 황제의 주화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입으로 주화가 황제의 소유인 것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화폐 주조의 권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통치 권력의 증거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은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고 합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의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 통치하는 국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제 한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 거 방법은 비폭력적입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그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런 뜻이고,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성전세 헌물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던 관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성전세도 헌물들도 바쳐야 돼요. 주화가 황제의 소유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온 만물에 다 새겨져 있지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은 2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봅시다.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황의 본질을 지금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희는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반대로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제외한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받으시는 것에 비하면 가이사가 주고 받는 것은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질서예요. 우리들이. 시민 생활은 가이사에게 받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가지 요구가 서로 다른 요구일지언정 어느 요구도 다른 요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까지 요구할 때에는 교회가 자기의 육체는 내어줄지언정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자,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게 된 거예요. 세금은 낼 수 있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 없어서 자기 육체를 순교의 자리에 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국가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해서 왔죠. 이들의 행태를 보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이죠.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 선한 시민이 되고 국가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는데 그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할 수만 있으면 세를 바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주 70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세 반세겔까지 로마 정부의 강요로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바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해지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교회의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각자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지. 지금은 특별 상황인 거죠. 이 감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정부가 이 감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면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또 감염을 위해서는 예배를 잠시 중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활은 반드시 사회적인 그 형태를 띠게 되어 있는데 사회는 질서가 있고 또 정부가 있고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한다 라고 믿고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어긋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이면서 이 땅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의무를 가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은 또 내야 되고 국가의 법을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한 주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시민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용기 내어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물질도 모두 다 우리가 맡아서 쓰는 청지기임을 알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해에 있는 선교사들, 북한의 동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